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많이 피곤하신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진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보통 군인들이 가면은 훈련소로 들어가지요. 논산 훈련소도 가고 뭐 배기보충대 뭐 이런 데를 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갔어요. 그때는 아주 오래되긴 했는데 보통 이제 4주 훈련 받고 주특기에 따라서 6주 받기도 해요.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연모대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지금처럼 장의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근데 군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를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볼펜을 들고 장의자에 계속 무언가를 낙서를 계속해요. 뭘 적는가 보면 앞에 이렇게 장의자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뭐 4주에서 6주 차이 훈련 과정을 이렇게 막 기록하기도 하고, 뭐가 제일 힘들다, 뭐가 제일 쉽다, 그래서 2주차에 무슨 날에는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그런 정보들을 말씀을 안 듣고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지겨우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 그 중에 이 자기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을 이렇게 마지막 주차를 지나면서 딱 적는데, 나는 PRI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훈련소 용어로 PRI는 이 전진 무이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인들이 앞으로 총을 들고 전진했다가 엎드려 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엎드려 쏴, 이 훈련을 이제 PRI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이것을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라고 해서 PRI라고. 다른 훈련도 힘들지만 이 전진 무이탁 PRI는 보통 아침에 기상하고 훈련소에서 밥을 먹고 출발하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그것만 해요. 하루 종일 뛰어서 엎드려서 총 쏘는 자세, 또 일어서서 엎드려, 그래서 다 까져요. 온몸이 다 까져요. 그 훈련을 할 때는 일체 봐주는 거 없이 다 피를 뚝뚝뚝 흐릴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 시켜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병사의 모습이, 그러한 곳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이 전진무이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루 왼종일 저녁 늦게까지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훈련을 하는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훈련이 너무 힘들기만 하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방편이 그것이란 것을 그때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진짜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총신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맨 앞줄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또 이제 대학원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장의자에도 군인들이 똑같이 거기에도 장의자들이 낙서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그 집회 중에 뭐라고 이렇게 적었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적은 글인데,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레알, 찐, 하지정맥류 각이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레알, 찐, 하지정맥류 각이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용어로는 진짜로, 정말로, 레알, 찐, 하지정맥류 각이다.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겹고 기니까 이 다리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지겹고 하지정맥류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는 그 표현을 레알, 찐, 하지정맥류 각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서는 뭐 교육 전도사님이겠지요. 좀 지나면 강도사가 오시치고 목사님 될 것인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리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지겹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도 설교해 보면 알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 다른 것, 어떤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군인들은 그 전진무이탁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전도사이든 성도이든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제 설교를 들을 때 레알, 진, 하지정맥류, 각기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기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겨울 수가 있고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 섞여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지겹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존재를 닮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들이 이 사탄을 따르고 마귀에 속한 무리들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과 같은 이 모습으로 변모되더라라는 이 이야기를 한 600페이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으로 끝까지 논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는 존재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그 한 가지인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갑니다. 남남이었는데 생김새도 틀리고 성향도 틀린데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이 마음과 습성과 생각, 심지어 그 얼굴까지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고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외모, 그 성향, 그 모든 습성이 그 부모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삶의 한 가지 방편의 성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조금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단 한 가지라도 닮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그 모습에서 그리고 이 삶의 한 양태에서 점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양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어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삶의 그 형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양태는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점점 변해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로움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분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나쁜 것, 우리의 악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 경건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한 줄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그 능력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배격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신적인 성품 8가지를 말씀하면서 이 8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앉혀놔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끔 가다가 이 노숙자분들이 들어와서 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엔 이렇게 호의로 이렇게 대하고 기쁨으로 금액을 조금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생각이 이게 맛집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오더니 10대분이 교회에 한꺼번에 왔어요. 5,000원, 10,000원 줄 수도 있는데 10분이 넘게 오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 문을 열고 이분들 누구야? 라고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라고 해서 돈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한테 좀 데리고 와 라고 하더니 목사님께서 식당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야지만 이분들에게 한 권씩 딱 놔드리고 A4지를 하나씩 그 앞에 볼펜을 놓도록 해.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볼펜으로 이것을 A4지에 다 한 번씩 적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10,000원씩 다 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이제 노숙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하겠다고 볼펜을 들고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줄 쓰다가 이제 볼펜을 탁 던지는 거예요. 한 분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돈 주면 되지 못하겠다. 그 옆에 분들도 볼펜을 탁 던지면 해라 돈 많으니 밥이 문제야 못하겠다 하고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벌떡 가버리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법 8가지 중에 두 번째로 덕이라고 말해주고요. 덕의 지시라고 할 때 이 덕이라는 말은 아리, 헬라어로 아리라고 하는데 그냥 몸이 아린다, 뼈가 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덕이 이런 거예요. 남에게 어떤 것을 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덕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덕을 깨달아 안다면 남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이라고 어떻게 닮아갈까라고 말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리고 믿는 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성품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남을 만나고 기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함에 너무 평강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 나를 만날 때 너무 좋고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는데 딴 곳을 이렇게 피해가는 존재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설교할 때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저이거든요. 목사로서 이게 제일 이제 깨닫고 고치면서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건 항상 어려운 상황이 맞이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같은 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분노하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화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화내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덕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의 세 번째로 지식을이라고 얘기해요. 5절을 보시면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슨 일을 기뻐하고 무슨 일을 싫어하고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나는 믿는다, 나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 내 방식으로 좋아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습득할 것을 성경은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식의 절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참는다는 말이죠. 이 절제라는 말은 참는다는 말인데 조금 더 세분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끊고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는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늘 갈등하는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참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응답의 시간까지 주님의 그 때를 위해서 끝까지 잘 참고 그리고 경건하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거룩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에서의 이 경건은 이 제의적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였지요. 그리고 많은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에 교회 안에 이 성도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헷갈려하고 뒤섞이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경건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려라, 똑바로 찬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리할 때에 너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7번째, 8번째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박해가 많이 왔죠. 아마도 네로 황제 치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지금에 말하면 알카에다 정도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교회는 척결되어야 될 존재와 그 단체들이었고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진짜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었던,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형제 사랑과 그리고 형제 우애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보여줬던 그 형상을 교회와 이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외부에서 박해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라, 분열하지 마라.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했던 이 8가지 성품은 우리가 가진 성품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졌던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8가지를 다 행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쓴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주님처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점 우리 삶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경 외워라, 말씀 읽어라 이라고 반복된 이런 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쯤 이렇게 됐는데 남편이 배가 고픈 거야. 알아채를 먹으라고 뚜껑 딱 닫고 교회로 성경시키고 간다 라고 하면 배우자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고 반감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열심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나가다 집 앞에 있는 넘어봤던 호박을 따가지고 집 앞에서 아침에 요리를 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의 귀한 열매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것이고, 우리의 보는 어떤 존재,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 같으면 정말 예수를 믿을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러운 이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베드로는 얘기하냐라고 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하게 이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복되고 잘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가정 속에서 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빌고 많이 잘하고 많이 내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먼저 바뀌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미혹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기 때문에 시험천지로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JMS로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를 빼앗아 오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학원 다닐 때 이 전도지를 들고 친구들 몇 명과 서울에 있는 이 보람의 공원으로 가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20명이 막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다닌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 예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저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교회 성도를 빼앗아 가라고
싸우고 산을 그렇게 옮기라고, 거짓으로 속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바뀔 때는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결코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